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그 중고등학교 때 국어책에서 언뜻 본 기억이 나는데, 이 그림은 프랑스 국보급 그림입니다. 한 젊은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추수한 감자 바구니를 놓고 두 손을 모으면서 기도드리는 이 모습이 참으로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런데 이 그림은 원래 매우 슬픈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구니가 원래 감자 바구니가 아니고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의 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묻으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었대요. 그런데 한 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 그 관이 너무나 섬뜩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제안으로 관을 이렇게 치우고 감자 바구니로 바꾸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관을 감자 바구니로 바꿨을 뿐인데 암울하고 침울한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뀐 것입니다. 단지 바구니 하나만 바꿨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문제의 시선을 두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둔다면 엄청난 은혜와 기적과 축복과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14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뒤에서 이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예굽 병사들과 함께 이제 총 진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양쪽은 큰 절벽이어서 사방팔방이 막힌 상황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죽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는 일 막 허둥지둥 되면서 낙심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죽는다가 아니에요. 죽는다가 아니고 홍해를 갈라 땅을 마르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과거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이 상황이 환경만 바뀌면 내 아픔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진정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성, 홍해바다, 골리앗 같은 도무지 풀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시선을 이제 주께 돌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소망 없는 삶,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3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원래 이 본문은 21절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스토리가 나온 다음에 다시 연결되는 장면이죠. 그 전, 훨씬 전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무덤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기에 있는 귀신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군대의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군대 귀신이 떠나자 정신이 온전해져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오셔서 바닷가에 계실 때 이제 23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간청하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딸아이가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아팠을 때 부모의 심정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병에서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회당의 총책임자를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은 시너거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고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입니다. 그곳은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으로 얽매였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들판에서 말씀 전하시고 바닷가에 말씀 전하십니다. 이 빛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회당장 안에서도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꼬꾸라지는 장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영에 꽉 붙잡혀 삽니다. 수많은 질병, 병, 그리고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 가지고, 왜?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정에도 임해야 되고 교회도 넘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하나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그리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얽매입니다. 굉장히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핸들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묶인 문제들이 해결받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7절에 개역 한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병들이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들이 추방되고 병으로 고만든 역사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직접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회당장이었지만은 복음을 듣고 깨닫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병에서 구원시킬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깨닫고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께서 오케이 했어요. 가자.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25절에 34절까지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구원받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1분 1초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왜? 딸아이가 죽게 되었으니까요.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집으로 도착했어요, 주님과 함께. 그런데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비보가 알려줍니다. 비보가 들립니다. 회당장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관적인 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 된다, 포기해라, 그만둬라,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과 사단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세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생명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때는 좀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쪽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라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일단 두려움이 생기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겁먹는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소식들, 사람들의 말에, 거기 말에 빠져가지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뭐하냐,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집에서 나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말에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 믿는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새기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큰 믿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말씀에 경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희망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은 씨앗입니다. 계속 지금 설교 시간에 씨앗들이 뿌려집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니까 그래요. 내가 그 문제를 풀 수도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데 자꾸 자기에게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막 불안해하는 거죠.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이고, 비행기 타면 떨어지면 어쩌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더라. 아니, 비행기를 떨어지려고 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차를 타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차 사고 나면 어쩌지?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오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 오늘 하루 종일 운전을 합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겁먹어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세가 리더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2인자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큰 부담은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세대를 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분명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자, 장학금 시리즈 2탄 발표하겠습니다. 1탄을 모르는 분들은 교회를 빠진 사람들입니다. 장학금 2탄. 큰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 명칭은 알래스카 장학금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저도 처음 아는 장학금입니다. 이제 누나가 4학년을 다닐 때 우리 둘째 아이, 남자아이도 호인아 너 학교를 찾아봐라. 여러 찾아봤지만 그 학교만큼 장학금을 많이 주는 데가 없고 특별히 스페셜 스칼라십 있잖아요. 알래스카 장학금. 그래서 너도 그 장학금을 받고 가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학교에게 장학금 신청해서 전에 첫 번째 우리가 실수한 게 뭐죠? 제가 데드라인을 넘어서 신청해가지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자, 호인아 이제 날짜를 잘 봐야 된다. 모든 장학금은 데드라인이 있다. 데드라인. 그래서 한 2주 전에 데드라인 2주 전에 장학금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이제는 이 장학금은 우리 것이다. 자, 이제 준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리젝트. 거절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아주 급실망했어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그 장학금을 찾았고 알았고 그 다음에 데드라인도 훨씬 전에 신청했는데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일까? 라고 당황했습니다. 야 호인아 무슨 일이 있다 이제 포기하자 이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포기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호인이 아빠인데 그랬더니 그분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왜? 선인이를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알래스카에서 있는 아이들이 뭐 얼마나 오겠어요? 그러니까 동생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패스터, 알래스카 장학금은 1년에 한 사람만 주는 거래요. 그리고 이번에 신청을 10명이나 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학생이 신청했나? 그래서 이미 다른 학생에게 줬다는 거예요.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별 감동이 없다. 같이 우리가 좀 염려하는 표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15,000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자, 오 마이 갓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정보 미숙이구나 하면서 급실망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학비는 어떻게 할까? 그 짧은 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제 조금 아시네 저에 대해서. 한 3개월 겪어보니까 조금 아시는구나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약 3분간 저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알래스카에서 개척하고 그리고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3분 정도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장학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렵다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Try. 오케이? 근데 이때 약간 당당하게 말하면 안 돼요. 약간 불쌍하게, 궁휼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하더라고. 당당할 때는 궁휼을 해달라고 하고, 궁휼하게 할 때는 또 당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이 분위기에 좀 맞춰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 정말 애답도록 간절한 말로, 야, you try. 한번 try 해달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이 왔을까요? Wait,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건 잘 기다리죠. 우리는 너무 잘 기다리지. 그래 또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결정이 됐냐면 호인이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표정들이 안 기쁜 사람 몇 명 있는데 약간 서운하려고 그래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들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번에 실패했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걷잖아요. 집으로 가잖아요. 주위에 부정적인 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말은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자,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Too late. 너무 늦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와도 안 되고 주님이 와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낙심되는 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생사화복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 됩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허락해야 돼요. 그분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 허락이 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자연재해든 모든 눈이든 비든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떨어질 때 하늘 보고 욕하지 마세요. 이놈의 비가 왜 이렇게 쏟아져? 이 비를 누가 부어주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아요. 이놈의 비가 아니에요.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맞으면 되고 눈이 오면 오는 대로 맞으면 되지, 지금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에 우리가 가타부타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낙심되는 소리를 했죠.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쫓아버립니다. 자, 그런 말이 들렸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5장 36절 현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갈 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 주만의 수많은 마귀의 소리, 또 부정적인 소리가 쏟아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런 소리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딸아이가 이제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4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나가면 비웃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배당 안에도 그런 불신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에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말에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동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단의 소리가 있어요.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죠. 어딜 가죠? 전쟁터로 가죠. 왜? 8형제 중에 3명이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다윗아, 먹을 것을 싸주면서 다윗아, 지금 형들이 가 있으니까 전쟁 상황을 좀 네가 좀 잘 살펴보고 이거 먹을 걸 점심을 주고 좀 나한테 좀 알려달라 해서 다윗을 보냅니다. 상황을 보니까 전세가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그거에 상대하는 이스라엘의 믿음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이 그 말에 겁먹고 흩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 다윗은 그 조롱하는 말을 듣고 할례받지 않은 저자가 누구냐라고 당당하게 나갑니다. 이때 형 엘리압이 동생 다윗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큰형이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자,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골리앗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방해하는 부정적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다윗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나 우리도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다윗은 그러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 큰형, 장형이 이 말하면 너 교만한 놈,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야, 다윗아, 왜 다윗이 막내니까 8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야, 여기 위험한 지역이야. 빨리 너 얼른 아빠한테 가. 이게 정상적인데 비정상적인 말을 큰형이 합니다. 여러분, 이 전 장면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후임자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이 준비하라고 하죠. 그 자녀들 쭉 준비하라고 하는데 7명이 줄을 딱 서 있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이 사람이다 했던 게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굉장히 겉으로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죠. 그러니까 엘리압을 선택하려고 했죠. 사무엘도 깜빡 속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압의 성품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야, 이 교만한 놈아, 너 전쟁 구경하러 와서 이런 속마음을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엘리압은 no, 둘째도 no,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다윗을 불러와라. 책임감 있는 다윗, 신실한 다윗, 늘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다윗. 전쟁 때 심부름을 보내면 원래는 4번째가 나가야 되는 거죠. 5번째 형이 가야죠. 왜 막내를 시켰으면 아버지 보시기에도 다윗이 제일 믿을 만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anyway,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소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사탄의 소리, 부정적인 말, 사람들의 오해의 말, 그리고 때로는 기쁜 나쁜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기쁜 나쁜 말. 여러분, 그 말 속에서 도움되지 않는 말은요, 거침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기분 나쁜 말, 오해의 말, 부정적인 말을 가슴에 담아두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형의 말을 깊이 묵상하고 살았다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기분 나빠서. 그러면 다윗의 스토리는 거기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음 장면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인생이 멈춰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조심하세요. 우리가 믿음생활하면서 기분 나쁜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오해의 말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또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다 알고 있는데 있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요? 본인이 손해인 거예요. 본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건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앞으로도 기분 나쁜 소리, 오해의 소재 있는 소리 계속 들릴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 그런 소리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 필요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중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려 모든 재산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헌신의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디펜스하면서 살아가는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말도 안 되죠. 지금 화내는 사람이 자기 돈을 투자했어요? 자기 돈으로 헌신했어요? 자기 것 썼어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근데 지금도 벌어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 커먼 센스는 뭐냐면 내가 못하는 걸 누가 헌신하면요 박수 쳐줘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을 자기 물질로 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핍박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격려와 사랑과 축복으로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교회마다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게 작전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생기기 어렵죠. 근데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제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돈깨를 사랑했던 가룟 유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께 돼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 어렵지만은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아멘. 좋은 일을. 그러나 때로는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괴롭힘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선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처럼 칭찬을 해줘야 돼. 고백을 해줘야 돼.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하면서 혹시 이런 일을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죽은 말에 가슴을 품고 살면 안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사우스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사실상 미국에 있는 큰 도시에는 수많은 한인들이 살기 때문에 교회가 큰 교회가 굵직굵직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80% 이상은 미국 지역의 군소 조그마한 동네들, 예를 들어 한인들이 한 40명, 50명, 뭐 때로는 20명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초청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제 인터내셔널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국제 결혼한 그리죠. 군인 가족들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이동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대로 옮겨야 되니까. 그 지역도 부대가 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오셨던 그 분이 이제 1년이 지나고 목사님과 식사하는 중에 이제 간증 이야기를 쭉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 처음에 교회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이겨냈고 지금은 교회를 잘 제가 적응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집사님이 처음 나왔을 때 이분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갈망하는 분이었어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너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이제 이사 왔을 때도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니까 은혜가 늘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면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한 5, 60명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교인들 불고기를 해가지고 주일날 좀 잘해서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왔던 거죠.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대 안에 카미솔 있잖아요. 거기에서 고기 좋은 것을 사다가 그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식당에서 부엌에서 이렇게 그 고기를 이제 양념을 하면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 오래된 집사님 한 분이 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을 툭 던지면서 하는 거죠. 아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참 설치고 있네 하고 툭 지나가다. 설치고 있네. 기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고 있네. 그 순간 마음이 급상하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 인간적인 마음이 확 올라오더래요. 집에 가버릴까 그냥? 지금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교우를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을 줬으니까 계속하거라, 이 말씀이 또 한편에 다 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다 오는 거죠. 그러면서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꾹 절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우들을 잘 섬겼대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언제 얼마 안 된 분이 교우 전체를 불고기를 양념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된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새로운 분이 그런 일 하니까 도전이 되고 해서 많은 교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집사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막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집사님께서 만일 기분이 상해서 주님이 주신 일을 그만뒀다면 과연 그분이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고백했대요. 목사님, 그때 제가 집에 갔으면 영원히 교회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그런 소욕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분은 1년이 지난 지금 교회를 계속 섬기면서 앞으로도 어떤 시험을 잘 이기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목사님에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있잖아요. 내 주변에 들리는 부정적인 말을 조심하시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도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의 말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두 손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잡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제 손잡고 가십니다. 손잡고 가는 도중에 수많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앞으로 설교 후에도 여러분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부정적인 소리를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달리다 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달리다 쿰. 자,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지만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안 되는 걸 계속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지면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도중에 세 가지 사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을 위한 시간이 지체된 거, 뭔가 우리 뜻대로 안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인내하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에가 거의 도착하자마자 집에서 나온 사람들의 절망적인 소식. 아이가 죽었고 더 이상 소용이 없다. 당신 해도 소용없어. 이제 그만해. 뭐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이런 부정적인 음성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말을 비웃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비웃었던 사람들을 다 방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와이프, 그리고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는 기적처럼 일어나 걷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 소망 없다라고 비웃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다 깨부시고 예수님은 12살짜리 아이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 그런데 더 낙심되는 말이 먼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더 낙심되게 하는지,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오해의 소지의 말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낭비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두렵고 떨릴 때, 그때 모든 염려, 걱정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혹시 남편분들이 계속 집에서 일어나지 않고 잠을 계속 주무시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달리다 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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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그러면 번쩍 일어날 것입니다. 달리다 쿰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맨날 죽겠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에요. 지치는 분이 아니고 명철이 한이 없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우리만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굉장히 중요하면 앙망할 때 하나님께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renew가 뭐죠? 다시 갱신하다. 여러분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expire 됐죠?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그럼 뭐 하러 가죠? DMV로 renew 다시게 연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기 면도기를 썼을 때 다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코드에 꼽아야 돼요. 리차지, 다시 리차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앙망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앙망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리뉴 시켜주시는 거죠. 새롭게 하시는 거죠. 다시 힘이 연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360일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또 어느 시점에 또 시들해질 수 있어요. 다시 기도해서 리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 새 힘을 다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께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 두지 마세요.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낙심합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 쿰!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달리다 쿰! 집에서 자는 분들 달리다 쿰! 하세요. 일어나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면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답이 없는 노답의 상황에서 우리는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시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소리를 여러분 차단하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세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달리다 쿰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한비전 공동체에 반드시 일어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